16장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아론의 두 아들,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나답, 아비후 얘기죠.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 이후에 다시 16장 1절로 가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그 줄거세요. 속죄소. 법궤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 시은소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 다르게 말하면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답니다. 이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3분의 2 사이즈인데 여기가 성소예요. 이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휘장이 딱 가로막혔어요. 이 휘장을 넘으면 여기는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여기는 성소,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 들어가요.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드나들어요.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의 속죄소 앞,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여기는 1년에 몇 번 가요? 한 번.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지성소, 속죄소, 이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시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함부로 오지 마라. 무시로 오지 마라. 그 말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중성을 의미하는 거룩함과 신중성.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세리머니가 아닙니다. 예배를 세리머니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배들이 많으니까 예배를 세리머니 하듯이, 무슨 의식하듯이. 자, 찬송 한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신경 끝났으니까 찬송 주기도 끝납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이기 때문에 순서는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서 순서는 있으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리머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딱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 딱 맞춰놓고 1시간 10분 안에 후딱후딱 채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세리머니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카운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함부로 가는 게 아니죠. 하듯이 중심도 없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준비도 없이 중심도 없이 나가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세레머니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오는데 그것도 뒤에 보세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를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예. 그리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평상복 입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대충 가다 했다가는 거기서 하나님이 치세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향했어요. 했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이 즉석에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향의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류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드리라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분향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즉석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3절에도 말씀하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무거나 입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물 준비하고 제사장의 의복이 있잖아요. 제사장 의복을 다 입고 물로 씻고 그리고 나서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중심이 없는 예배인 것 같아요. 예,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양말도 안 신고 예, 대충 막 입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물론 항상 마찬가지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거룩한 날 아닙니까? 물론 매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 예배만큼은 좀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구별되게 좀 한번 해봐라. 아니 손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도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의복이 달라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자들이 그냥 평상시에 있던 그냥 그런 몸빼 입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람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대충 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사역자들이 다른 것 실수하는 것은 용납은 하는데요. 예배를 실수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안 해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성소에 들어올 때 함부로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사장 의복을 입고 관에 모자까지 쓰고 몸을 탁 씻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다. 아멘.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뭘로 보느냐?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한번 준비된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위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거기 써놓으세요. 두 마리 염소를 취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요. 그리고 하나는 잡고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인데요. 염소에게 그 백성들의 죄, 제사장의 죄, 이 죄를 이렇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로 그냥 내보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 염소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이렇게 전가한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요. 다시 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요. 그게 누구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13장 12절 그러므로 그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셀 염소는 레위기 16장 10절에 있는 아사셀 염소는 바로 이미 수천 년 뒤에 오실 메시아, 인류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인간의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이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죄인은 죄인인데 의로운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인데 의인이라니까, 의로운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고 우리에게 죄성은 있으나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칭의 그럽니다. 칭의란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로마서 3장 이후에 가보면 이 칭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그게 칭의입니다.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재판장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렇게 쭉 죄목을 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선고를 해요. 그러면서 무죄, 이렇게 무죄, 땅땅땅. 이게 칭의입니다.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 정죄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사셀 염소이신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준비된 예배, 우리 자신을 묶어 바치는 산 예물을,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가 단지 사람들만 모여서 의식을 행하는 세리머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산 예배, 영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고 섬기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